고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참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책 안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왜 거짓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 안에 모두가 다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과연 나의 중심에 참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물결이 내 안에서 출렁거리고 있는지, 참된 물결인지 아니면 거짓된 물결인지,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성령과 접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0절, 그러자 사도의 손 삶을 얹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어진 것을 주목하더니 시몬이 그의 삶에게 돈을 들이며 말하되 누군가에게 내가 손 삶을 얹으면 그가 성령을 취하게 하려 하니 이 권세를 내게도 주소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말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제물로 인하여 얻을 줄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너에게 멸망에 이르게 될지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좀 주시오. 그렇게 시몬이 마술을 행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목자가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멸망받아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가차없이 멸망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멸망받기를 나는 소원한다. 이렇게 소원법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난 소원해,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소원법을 썼던 이유가 있겠죠. 자, 사마리아 성에서 자신의 종교성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자, 그것을 유지하고자 전쟁하고 있는 자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래서 그들은 세례만 겨우 받았다. 그러니까 겨우 물 세례만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적 신앙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는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손 삶을 얹었다. 이게 손의 삶. 우리는 발의 삶도 있고 손의 삶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머리의 삶도 있고 다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손을 얹으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삶으로 표현했을까? 손을 얹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도의 삶은 전부 다 손의 삶을, 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연결되어 지느냐예요.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법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삶을 전가해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손잡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사람과 손을 잡았어. 그 사람과 동맹을 했어. 결연을 맺었어. 다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을 때는 누구와 손잡기를 원하나요? 힘이 없는? 아니면 볼품없는? 빈약한? 이런 사람들과 손잡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들과 악수를 한번 하고 손을 잡고 이러면 이 높은 사람과 손잡은 손이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오늘 사도와 손을 잡는, 그래서 그 손 삶이, 사도라고 하는 그 사역적 그 삶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규례가, 그 법이, 그 능력이 얹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은, 사도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접하여 있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 그리고 사도가 되어지면 이제 그 모든 구약적 사고에서 첫 아담적 요소에서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결실을 맺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소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을까? 지성소와 연결되어져 있겠죠. 하나님의 법궤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도의 삶이 나에게도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이런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대했죠. 엄청 크고 장대한 사람과 다윗은 작고 낮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과의 싸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의미는 발가벗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벗겨지다, 옷이 벗겨지다. 옷이 벗겨지면 어떻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겉으로는 폼나죠. 겉의 모습으로는 폼생폼사로 살고 있죠. 장대하고 크고 뼈대가 굵고,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자기 속에는 스스로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 의하여 수치를 받은 것, 옷을 벗겨진 것도 맞지만 골리앗 자체가 옷을 입고 있었고 골리앗 자체가 자존감이 높았다면,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누군가에 의하여 벗겨지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골리앗 자체는 스스로를 수치스럽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미 옷을 벗고 있었고, 그럼 무슨 옷을 벗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늘의 옷을 벗고 있었겠죠.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높은, 레벨이 높은 수준의 그 사고를 입어야 되는데 그 사고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등 수준, 전능 수준의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옷은 쉽게 벗겨지는 옷들입니다. 낮은 생각들은, 얄팍한 생각들은.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가드라고 하는 사람, 가드에 있는, 가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밟아 짜다, 포도즙틀, 구멍을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뚫어져야 되는 사람, 밟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진 이겨서 나를 밟으면 무엇이 나올까? 우리들의 마음이 밟혔을 때 과연 참된 참포도주가 나올까? 아니면 괴악하고 독한 그 술들이 나올까? 무엇이 나올까? 나를 꽉 눌러버리면. 그래서 어떤 문제들과 접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멍이 뚫려야 하늘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수치로 구멍이 뚫리면 땅의 소리가 나오겠죠. 비명이 질러지는 거예요. 속에서 비명이. 맑은 음이 아니라 탁한 음이 나오겠죠. 바로 그 자가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랬어요. 손. 그래서 법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는 수단은 하나님의 법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도구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꼬챙이죠. 그리고 막대기. 무엇을 지탱해 줄 때, 지탱하거나 지지대로 쓸 때 우리는 막대기를 꽂아줍니다. 우리의 지지대, 우리의 막대기는 누구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지팡이여야죠. 하나님이 나의 교훈이셔야죠. 그래서 말씀이 막대기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그 생각들을 지탱하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시내. 그럼 갑자기 그 주변에 무슨 시내가 있었단 말입니까? 물가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윗 자체가 시내고, 시내가에 심겨진, 그리고 그 사시사철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과실, 그리스도 예수시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시냇물을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유산으로 받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유산.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이 나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물려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내면 흐르다라는 의미를 내놔야 되는데 왜 물려받다라고 할까요?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증여받은 자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메시아의 기름진 것을 기업으로 증여받은 자는 명철한 자가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입의 말. 이 말은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의 말의 수준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 부모가 썼던 그 언어를 유산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언어를 모국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입의 말을, 어떤 시내의 말을, 어떤 것을 물려받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지혜의 샘이 솟쳐 흐르는 시내와 같은 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입,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매끄러운 어떤 자기의 몫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혀의 매끄러운 몫을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침으로 울타리를, 하나님의 기름진 그 말씀으로 혀가 매끄러워졌다는 거예요. 혀가 매끄러워졌어요. 근데 모세의 입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언어가 둔합니다. 언어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입이 둔합니다.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리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끄럽게 기름진 것을 쏟아내야 되는데 이 혀가 둔해요. 무거워요. 그래서 기름지지 못했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말은 번지르르 한 사람. 근데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죠. 모두 번지르르 해야 되는데 그의 사고, 그의 생각이, 그의 중심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번지르르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뭐는 없고 실속은 없고 속은 꽉 차 있지 않는. 그래서 다윗의 혀가 매끄러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증여받았다는 겁니다. 돌 5. 돌은 뭡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벤. 배우고 교육받아 세워진 자. 이게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배우고 교육받으면 뭐가 되냐? 아들이 되어집니다. 벤이라고 하는 아들. 그럼 교육받고 배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시내를
그 지혜를, 그 명철함을 증여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깥에 어떤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증여받는 게 우리는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없어지겠죠.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되나요? 사람의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부모가 아무리 증여를 해줬어도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또 본받고 이것을 계속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웠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교육받았다면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거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5, 살찐 거죠. 그리고 견고하여진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자, 군인으로서 무장하고 있는 자, 용감하여 있는 자. 이게 5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무장한 돌을, 견고한 돌을, 살쪄 있는 그 돌을 그를 향하여 던졌죠. 자기 목자의 제구, 제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옷 주머니란 뜻이에요. 주머니가 달려있는 옷, 이 제구에, 그 주머니에 담아놨다고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면서 또 손에 물매를 가지고, 좀 이상하죠? 주머니에 넣었는데 언제 또 손에 잡았단 말입니까? 이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빼서 던져야 되는. 주머니는 뭔가를 모으는 곳이에요. 뭔가를 담아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자의 주머니에 뭐가 필요합니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매끄럽고 기름진 그 5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은 뭡니까? 용기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자는 용기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겠죠. 용기가 있는 자는 흘러가겠죠.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없는 자들은 고정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머니에, 목자의 주머니에 항상 매끄러운 5이, 기름진 5이.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1만 마디보다 깨달은 5마디. 그 깨달아질 수 있는, 나를 용감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무장하게 만드는 그 5이 그 주머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매라고 하는 의미는 내던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투석자 이런 의미, 투척하다 이런 의미. 그러면 단순히 그냥 던졌을까? 손에 돌 5을 무조건 그냥 던진 것일까? 이 던지다라고 하는 이 물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뭔가 날아올 때는 어떤 강한 것이, 어떤 살쪄 있는 말씀이 나에게 던져질 때는 뭔가 색이라는 거죠. 뭔가 강하게 임팩트를 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메시지가 새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골리앗에게 이 용감한 살쪄 있는 이 5을 던졌을 때는 너희의 머리에, 너희의 이마에 이 메시지가 새겨지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이마 여기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왜 하필 이마였을까? 이마에
머리에 인 맞은 자, 머리에 인이 떼어지는 자, 머리에 봉인한 것들을 주님은 계시록에서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천사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봉인되어진 것들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 골리앗은 어떤 자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니까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치로 구멍 뚫려 있는 자니까 가르침이 들어가지를 않는 자입니다. 머리에 박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다윗이 머리에 박히게 새겨주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죽는 거죠. 뭔가 새겨진 그 글 때문에 죽는 겁니다. 뭐는 죽고 나는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고요. 그래서 박히면 죽게 됩니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세워진 그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 사는 거죠. 주님도 그래서 물매라고요. 주님도 물매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던져줬는데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자들은 가르침이 박히지를 않는 거죠. 새로운 글이, 새로운 말씀이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새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엄청나게 또 강해요. 엄청나게 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다서실 거냐예요. 미련한 쪽으로 다서시냐 아니면 명철한 쪽으로 다서실 거냐. 다섯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우둔한 다섯 처녀. 항상 내 속에서 다섯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페리 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뒹굴다, 구르다, 굴러가다. 주님도 굴러가셨죠. 갈릴리. 제자들 다 갈릴리에서 다 굴렀어요. 어디서 구르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구르느냐?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구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융단을 깔아 있는 그곳에서 굴르느냐예요. 어디서 굴러 먹을 거냐? 표현이. 어디서 굴러 먹었어? 이런 표현이죠. 어디서 구르면서 먹고 왔냐는 거예요. 뭘 먹고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서 뭘 먹고 왔길래 네 상황이, 네 상태가, 네 모양새가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 굴러왔어요. 그리스도부터, 제자부터, 사도들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다 굴러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내 마음의 융단을, 말씀의 융단을 깔고 우리는 거기서 굴른 거죠. 갈릴리에서 굴른 거죠. 블레셋에서 굴르면 곤란합니다. 블레셋 이는 먼지 속에서 구른 자입니다. 온통 먼지, 아무 힘도 없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그냥 하루 24시간 정하여져 있으니까 그냥 24시간 속에서 그냥 먼지 구덩이에서 굴러다니는 인생, 먼지와 같은 자들,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그럼 아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2주 하잖아요. 2주. 여기서 저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뒹굴뒹굴. 방 안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뒹굴거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여기 와서 굴르는 게 훨씬 낫죠. 네, 이 말씀 안에서 이 예배와 함께 굴러가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함을 증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갔다. 가까이 갔다. 접근했다. 그냥 단순하게 골리앗 앞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논법을 끌어내다. 이 논법. 다윗의 머리에서 논리적인, 이성적인, 영적인 그 힘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간 거죠. 오늘 마술을 행하고 있는 이 시몬은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성령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돈이라고 하는 이 크레마, 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랬어요. 부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죠. 제 해석은 그리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 삶에게 말씀하시되 재물 삶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매우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매우 어렵게 들어가게 될까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었던, 내가 입었던,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재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 66권 모두는 다 우리에겐 재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은 재물입니다. 그럼 왜 부자였을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나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자로 있겠죠? 재물이 많은 청년 근심하며 가더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죠. 난 가난해요. 속은 가난해요. 겉은 폼생폼사인데 그럼 가르쳐야죠. 생각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가르치면 내 생각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내려오니까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걸 먹었으니까 줄어듭니다. 사과 하나 앙 비워 먹으면 어때요? 부피 줄어들죠?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으로 내려보내면 머릿속은 비어요. 그럼 머리를 또 채우겠죠? 근데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부유함으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흘러가지 않겠죠? 나눠주지 않으니까 부자로 있겠죠? 남은 고사하고 자기라도 나라도 먹게 해야 되는데 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자. 들어가기 어렵죠?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가장 힘든 곳은 머리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머리가 나오면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가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걸려서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도 그래요. 성장을 해도 나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산파가 돼서 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아야 되는데 머리가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산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삶이에요. 그럼 옛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접촉하여 재물만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만 믿고 있는, 돈은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지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 안에서 우리는 달러를 신뢰한다. 트러스트. 돈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재물과 접촉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부유하기를 목적하는 삶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 돈도 벌지 말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으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돈 열심히 벌어서 쓰시고 우리가 써야 될 때 쓰려고 버는 거죠. 아닌가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으려고 버나요? 그건 돈의 노예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써야 할 때 흔쾌히 쓰려고, 행복하게 쓰려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못 쓰는 사람들이 있죠. 못 쓰는 사람. 일은 많이 하는데 못 쓰는 사람.
뭐 할 거예요? 저장해놨다가. 그래서 그게 돈을 신뢰하게 만드는, 돈과 접촉하여서 나를 그 해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어때요? 욕심이 생기죠.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욕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그 해로운 삶이 자기 자신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으면 어때요? 숫자적인, 통장에 숫자적인 건 찍힐 수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장에는, 이 마음의 통장은 뚫려버렸어. 마음이 뚫렸어. 그러니까 숫자적인 통장에 적혀있는 그 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뚫려버려 있으니까. 마음이 새요. 마음이 새. 마음이 줄줄 새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돈을 신격화 만들어 놓고 그 돈 때문에 그 신 앞에서, 돈의 신 앞에서 벌벌 떨고 살겠죠. 우리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벌벌 떨리죠.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떨리겠죠. 그래서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쓸 만큼, 먹을 만큼, 그리고 먹고 살 만큼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썩었고 그랬잖아요. 그 재물은 썩어요. 돈만 밝히는, 그래서 종교 집단이 잘못된 종교 집단일수록 돈을 밝히죠. 전 재산 다 바치고, 뭐 바치고, 뭐 빚내서 헌금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믿으면서, 신을 믿으면서 뭐 때문에 돈을 왜 밝혀요? 그들은 돈이 신이에요. 사마리아의 시몬은 마술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마술? 무슨 마술을 하는 자, 무슨 마법을 행하는 자였단 말입니까? 이적과 기적. 그리고 우리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게 진짠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눈속임인가요? 사람들의 눈속임이잖아요. 매직. 사람들을 눈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을 속여요. 어떻게? 기적이라고.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적이다. 이렇게. 그럼 그런 퍼포먼스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다리 절름발이,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 한 짝이 짧은데 뭐 안수기도 한번 했더니 다리가 쭉 길어나고, 이 망막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안수 한번 했더니 시신경이 붙습니까? 망막이 되살아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뭔가 기적과 이적만을 행하고 있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서도 마술을 행하는 술객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불러들였죠.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럼 지금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고 있는 이 시몬은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바로의 사상 아래 여지껏 담겨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의 사상, 바로의 신앙관을 여적지 붙잡고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바깥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기름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 바깥에 뭐가 어떻게 하늘에서 뭐가 금은보가 쏟아져야 그게 기적이고 이적입니까?
박수, 박사, 술객들을 불러 모았어요. 박수는 뭐냐? 주문을 속삭이다. 마술을 걸다. 주문. 말씀이 주문이면 안 되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마법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짜죠. 말씀을 자기들의 유리하게 말씀을 다 이렇게 조작해서 그 필요한 단어들만 필요한 그 문장들만 꺼내서 교묘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짭니다. 짜집기를 하죠. 그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박사, 총명한 자, 기교가 있는 자, 간교한 자, 뭔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박사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술객들을 모았어요. 점성술사,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술법, 그들의 마술을 행했다고요. 이 술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불을 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마술은 뭐냐?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성에 불을 붙여주는 거였어요. 감동 이러잖아요. 감동. 감정이 뭐가 확 이렇게 불이 붙는 느낌. 뭐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느낌. 뭐가 뜨끈뜨끈한, 뭐가 이렇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성만 자극했다고요. 그게 술법들이었어요. 그들의. 그럼 지금은 안 그래요?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들이 그 술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과 논리는 없는, 사고할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생각들은 중심은 키워주지 않고 다 감성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이런 정서적인 것들만 주는 거예요. 그럼 감성이 잘못된 거냐? 이성이 있는 감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만들어진 감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감성과 감정은 이렇게 마술을 행하기에 딱 적합한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노래에 열광하는 줄 아세요? 불을 붙거든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마음이 푹 꺼져 있었는데 어떤 노래 한 곡에, 그 사람의 노래 한 곡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감성 자극이에요. 지나가면 꺼져요 또. 그 어떤 불씨가 담겨져야 될까? 어떤 불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까? 성령이죠, 당연히. 진리죠. 깨달은 말씀이죠. 이해되고 깨달은 그 감성을 자극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불은 오래 가죠. 장작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친 신앙인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 자극만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닌데, 기복적 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또 주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권능을 달라고, 이 특권을 달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게도 나에게도 달라. 내가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손을 얹으면, 손에 삶을 얹으면 성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사도에게 시몬 마술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나도 손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손에 가득 성령이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 취해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취한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제 해석은, 왜냐하면 진리의 인식을 받아 결합하여 고의로 나의 삶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에 관한 제사가 남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심판의 기다림과 반대하는 삶을 불의 맹렬함이 삼키려 한다.
진리의 지식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 지식을 끊어버리면, 그 지식을 끊어버린다면 내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지식을 끊고 있다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고의로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없다.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것을 해도 그 인생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지식에서 떠나는 자들은. 그러니까 무서운 불심판에 삼키게 된다. 말씀이 불이 되어 쏟아질 때 타버리면 불심판이에요. 말씀이 불같이 쏟아질 때 나는 타면 안 돼요.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남으면 그 믿음은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믿음, 이게 불심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불같은 말씀이 쏟아지면 다 거기에 타버리죠. 죄만 남죠. 그래서 속에서 이제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불심판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겠어요? 불비가 쏟아지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말씀이 불이 붙으면 타면 불심판, 존재되어지면 그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불을 던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타버려서 날아가는 자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겨지는 자들은, 존재되어지는 자들은, 세워져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법령을, 성령을 취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령을 배우고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내가 무릎 꿇고 교육을 받을 때 성령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소리질러 기도해도 성령은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배워야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배움의 과정은 뭐예요? 배움의 과정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쟁취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받는다, 그냥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쟁취입니다. 쟁취. 가르침을 받는 그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널리 배우고 그리고 그 뜻을 두텁게 하고 그리고 간절히 묻고 그 생각을 가까이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나도 그 특권을, 나도 그 성령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달라, 나에게도 위탁을 해달라, 나에게도 제공을 해달라, 나에게도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마술을 행하고 있는 시몬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밀하게 알고 있느냐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정밀하게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낱말 하나가 훅 올라오면 정밀하게 믿었다면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알고 있다면 그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21세기의 신앙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 하나님에 대하여 무조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정밀하게 세세하게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선물 도레아 주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제 해석은 그러자 베드로가 저의 삶을 향하여 밝히 말하되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삶 각자가 죄의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접촉하여 세례 받으라. 그러면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거룩한 영을 선물로 받느냐? 죄의 삶에서 놓여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접촉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조건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메타 노에오, 메타 연합되어지다, 노예오 이해하다, 인지하다.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인지하라는 거예요. 뭘 인지하라? 나를 인지하라. 내가 과연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성령을 내가 쟁취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용기 있는 자인가? 인지하라. 인지하라.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연합되어 마음에 두다. 연합되어 마음을 사용하다. 마음을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사용하며 살지 않는 자와 마음을 사용하며 사는 자들의 이 삶의 깊이가 달라요. 그게 뭘 하셔야 돼요? 우리 왜 신앙생활 하는데요? 마음 만들려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몸으로 태어났죠. 생물학적인 몸으로, 세포로 태어났어요. 근데 뭐는 없었어요? 마음은 없었어요. 중심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용하려고, 마음을 사용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깊이 있게 사고를 하고 넓게 볼 수 있고 높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압사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물 세례 때 연합되어져서 인지되어 있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례요한 회개하라. 메타노이에오. 연합되어 깨달아라. 연합되어 이해하라. 마음을 사용하라. 연합되어야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다. 그래, 준비해라. 성령이 오신다. 진리가 오신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돼야 연결되어져 전해질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그 돈, 그 재물, 하나님의 선물을 그 낮은 값으로, 천한 재물로 너는 얻으려고 했다. 그 재물이 뭐였냐? 은이었어요. 은. 그러니까 그 은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내 은과 함께 멸망받아라 이렇게 얘기죠. 은은 드라크마라고도 얘기하고 데나리온도 은전입니다. 세겔 은전입니다. 은전, 은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은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기록한 은전이냐,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을 만들어 놓은 데나리온이냐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은전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는 건 탐내다, 이 몹시 탐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백하게 되다, 사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은전이라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탐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 기록되어지고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은전이라면 가이사의 것을 탐내고 가이사의 것을 사모하지 않았겠어요.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서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어때요? 어떻게 돼? 돈 이러면 창백하게 되나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나요? 돈 들어갈 때 생각하면? 그게 은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전. 왜 은과 함께 멸망하라 했을까? 금은 동철. 이걸로 뭘 만듭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데 썼고 가룟 유다도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었고 탐욕입니다. 멸망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 은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야 되거든요. 순도가 높은 은은 우리의 얼굴들을 비춰줍니다. 투명하게. 찌꺼기가 끼었다고요.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은이 찌꺼기가 끼었을까요? 연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탕망하지 않았어요. 갈고 닦고 해야 되는데 갈고 닦질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전이죠. 데나리온이죠. 일하는 품꾼에게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돈이 은전입니다. 데나리온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품삯으로 받는 돈은 은전, 데나리온이에요.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림과 아니면 여전히 가이사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세상의 것이 애굽의 것이 신이 없는 하나님은 없는 돈에 노예화되어져 있는 그 은전일까? 그래서 찌꺼기가 되었다고요. 이 찌꺼기가 되었다, 이 쑥우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찌꺼기가 되었나?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불로 나를 연단해야 되는데 연단하지 않는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 우이독경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너의 포도주에는 그 포도주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균형을 깨트리게 만드는 독주였습니다. 근데 그 술에 물을 탔대래요. 물을 탔어. 자기 사상에 취하여 있는 포도주. 그래서 자아도취라는 얘기를 하죠. 말씀을 다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 술에 물 탄 자들의 신앙인들입니다. 그 자기가 물 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 타서 그거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아도취되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질을 떨어뜨리겠죠. 섞이면. 순도가 낮아지겠죠. 혼합되어져 있으니까. 혼합되면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편으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진실함, 진리 없습니다. 아멘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이다. 확신하고 신뢰를 갖고 나를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클 수 있습니다. 망할지어다. 망하기를 소망한다. 멸망하기를 소망한다. 멸망에 이르게 되기를. 그럼 무엇이 멸망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도가. 시몬이 정말 멸망받는 그 저주,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 바로의 신앙생활에 빠져서 여전히 그 애국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은 망할지어다. 그 생각은 망했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가 그 삶에서 잘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인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줬는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제 해석은 그리고 모든 편지 삶 안에서 이런 삶에 관하여 전파하는 것 같이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나니 그것을 무식한 삶과 불안정한 삶이 그의 삶에 사사로운 멸망을 향하여 나머지 성경과 같이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이라는 게, 다른 성경이 뭘까?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 66권 이 정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데 굳이 왜 위경과 외경을, 왜 그런 다른 성경을, 그 다른 성경을 불안정하게 풀고 있는 것처럼 왜 이 정경도 너희들이 사사로운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고 있느냐. 이게 정경인데, 외경이 아닌데, 위경이 아닌데.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배워서 내가 성장이 되어져야 이렇게 미혹에 이끌려서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혹에 이끌려서 이 말씀을 풀게 되면 굳센 데서 떨어진다고요.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무식하다. 무식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키의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풍성하게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공급받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성령을 쟁취하는, 그래서 이 공급이 끊임없이 증려되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